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성교 파송 설교 3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무리를 보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광경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아주 막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아주 슬퍼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다 보시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애씀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도 사실 헛된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 다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신 하나님만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목자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목자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노력했어요. 스스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막 죽어가니까 그들을 스스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회당을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유대인이 모인 곳에는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는요, 가르쳐요. 전통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해외 나가서 어디를 갔었는지 한국 사람은 모이면 교회를 짓고 유대인들은 해외 어디든 나가면 회당을 짓는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교회부터 지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교의 장소가 되고 이제 그런 장소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요. 회당에 모여서 회당에서 생활을 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바쳐서라도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노력 속에는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칠 만한 랍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기득권을 주고 많은 어떤 것들을 주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양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방에 이리와 같은 짐승들이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이리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성과들은 일어나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맹신하고 따라갈 뿐이지 거기서 근본적인 해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맹신은, 이들의 노력은, 이들의 전통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의 고통을 마음에 담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현장의 필요가 무엇인지,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현장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세요. 현장에서 원하는 거는 돈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두 벌 옷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치유도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일도 아니에요.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나가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나타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현장에 나가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역, 그 사명을 위임받아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임하시고 그 일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입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위임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 훈련시킨 그 일,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그 일들을 이제 현장에서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부르죠. 이 속사도의 시대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고 그리고 이들의 후예들을 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교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성경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교리적인 부분으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역사적인 전통을 따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는요, 현장을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봐야 돼요. 세계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봐야 해요. 하나님은 현장을 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현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현장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우리는요, 나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정이 있고요. 만나는 만남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어요. 그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셨고,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르치셨던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훈련 받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현장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뭐랄까요, 핵심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셨고 그 내용을 현장에서 또 훈련받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먼저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제자는, 현장에 나가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뭐랄까요, 똑똑해서 자기가 어떤 지혜가 있어갖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믿어서 다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가장 먼저 확인하게 하고 훈련하게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가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뭐 하기 원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나가는 현장이 또 그런 현장이 되기를 원하시죠. 현장에 나가는 제자는 죄와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건 우리가 단순히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순결한 마음, 하나님의 인내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그랬어요. 지혜 있게 했어요. 그러나 순결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요즘에도 뭐 전도에 관련된 어떤 그런 책들을 찾아보면요, 그 책들의 기본은 항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나에서 나와요. 이건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죠.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뭐랄까 그냥 일상적인 그런 표현들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고 방향이 있고 거기에 핵심을 찌르고 그런 말씀들이죠.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버트 콜만이라는 교수가 이제 쓴 책인데요. 주님의 전도 계획.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거는 굉장한 지혜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러 나갈 때,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삶을 살 때, 내가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 스스로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그냥 지혜로운 게 아니라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지혜로워서는 되지 않죠. 순결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지혜로움.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라래요.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지혜가 준비돼야 돼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순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를 얻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시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이제 성교 파송 예배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선교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전도는 은사고 선교는 더 큰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전도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식은 옳지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생명 살리기를 기뻐하세요. 은사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가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선교사와 함께 그 선교사를 후원하며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 선교한다는 거죠.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가든지 보내든지. 그러나 그거 이상이에요. 전도는요. 우리의 삶이 전도여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전도여야 돼요.
가장 먼저 누구부터 전도해야 되죠? 나부터 전도해야 돼. 나부터. 아,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 받았는데 내가 나를 전도한다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영접해서 의롭다고 칭함받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또 한 가지 구원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 이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되어지는 성화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화구원은 뭐냐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죄됐고 우상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남아있는 죄되고 우상된 모든 것들에서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 우상과는 별개이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여져 가요. 이걸 성화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을 늘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사람이 돼야죠.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데요. 우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데요. 이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얘기해요. 그런 목적으로 날마다 죽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복을 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만남의 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셔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죠. 우리의 선교의 현장은 어디예요? 우리의 선교의 현장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집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렇게 사역이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또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선은요,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 현장이에요. 나의 삶의 현장이에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있는 현장은 세상적인 곳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고 세상적인 만남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시고 나 때문에 그 현장을 변화시키시고 나 때문에 그 현장에 복을 내리셔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대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전도가 일어납니다. 나의 선교 현장이 어떤 곳인지부터 봐야 해요.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아주 좁게 생각합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고 생명 얻어 구원받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전도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이 전도는요, 훨씬 더 넓은 영역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가갖고 불신자에게 전도해라, 불신자가 예수 믿도록 만들어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베드로 부르실 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기술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기술적인 거, 뭐 말 잘하는 거, 뭐 이 지혜로운 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부치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니 가장 우선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나 자신으로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선교 파송 설교라고 해갖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나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 회사의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뭐 가정주부로 하시는 분 가정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집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돼야 돼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구원의 문들이 열리고 생명의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리지 않고 오히려 불신자처럼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무당이 전도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현장을 보고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다른 경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하시는 경우. 우리는 그것보다는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 속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요.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데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도 전도가 되기도 해요. 구원하시는 일 자체가 인간의 어떤 공로와 노력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맞죠?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너가 구원받았다 이런 게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인간의 공로는 조금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그냥 구원하면 되잖아요. 왜 보내세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했으면 얼른 천국으로 데려가고 다른 사람도 직접 구원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불러서 이 갈등 많은 세상 속에서 고난과 시험과 문제 속에서 있는 것 아시면서 내려두시고 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전도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세요.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수단으로 거기에 우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 우리는요, 현장에서 특정한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전도할 때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뭘 봅니까? 아, 내가 노력해서 됐구나를 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요,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를 그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전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보면 전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는 그것에 동참돼서 어떤 정도냐면 하나님의 우편 배달부 같은 정도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런 중에 은혜 받게 하고 그런 중에 복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전도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일단 부담감부터 갖습니다. 왜 부담 갖냐면 자기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전도를 바르게 알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으면 돼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예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전도는요,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부터 나타나야 돼요. 성화되어지는 그런 과정부터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믿는 자의 마음에,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고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는요,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와 우상을 내어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세요. 이미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4절, 25절을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선생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그랬거든요. 바알세불이 뭡니까? 귀신의 왕을 이야기해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모함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 특히나 이제 치유나 귀신 쫓는 일들을 바알세불의 능력이라고 모함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선생과 제자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 취급을 당하니 제자들인 너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고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와 박해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먼저는 제자들 앞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겠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감추고 덮어둔 것은 드러나게 돼 있고 숨겨둔 것은 알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일들을 가지고 바알세불이다, 일이다, 뭐다 하면서 모함하면서 감춰두고 숨겨두려고 하더라도 그건 숨겨지지가 않는 일들이에요. 결국 드러나고 나타날 일들이죠. 속이고 감추고 숨겨두고 모함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복음,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숨기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숨기고자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모함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서 가르치신 것은 밝은 데서 선포되게 되고 귓속말로 가르치신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지만 그 박해가 전도의 문이 돼버려요. 어떠한 방해와 회방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두려워 보이는 현상이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 속에 어떤 방해, 어떠한 회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고 쫓는 것을 회방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와 여러 가지 회방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드러날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면 방해와 회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곧 드러나고 곧 나타날 일이에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육신적인 회방과 육신적인 방해는요,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습니까? 26절을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다 드러나고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을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해요.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박해자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영혼은 이제 푸시케인데요. 여기서 영혼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을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얻었어요. 그 영생에 대해서는 조금의 회방도 할 수 없어요. 그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박해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육신적인 회방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고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르아.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경외한다라고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가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두려움으로 끝이 아니죠. 잠언의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요. 단순한 공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무섭다, 공포스럽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므로써 갖게 되어지는 두려움과 존경으로서의 경외예요. 그냥 공포가 아니고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식을 얻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배우는 바를 자랑할 필요가 없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걸 배우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갖게 하시는, 오늘 갖게 하시는 여러 지식 중에 일부를 배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만남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만남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약을 지어 먹을 수 있고 진찰을 받겠죠.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선물인 의사와 약과 수술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의사의 진단과 약과 수술이 전부로 합니다. 일시적인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전부라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시적인 것들을, 없어질 만한 육신의 질병을,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이제 3장쯤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부도가 나서 거지가 되기도 하고 모든 시험들이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험들을 허락하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이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의 지혜,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의 걸음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사건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반대를 바라보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권 속에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며칠 전부터 저한테 자꾸 연락이 와서 어제 이제 한 분하고 이제 통화를 조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문제가 하나 터지는데 이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문제까지도 같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왔을 때는 저렇게 해서 해결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막 겹쳐버리니까 이제 코너에 몰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막 울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가 봐요. 저도 막 이야기하는 거 듣는데 속으로 막 뭐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같이 울고 싶은 거 있죠. 근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척 이제 이야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엎치고 이렇게 덮치고 막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나가시더라. 나도 엎친 데 덮친 격을 경험해 본 경험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 막상 당할 때는 답답하지만 지나서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그런 이제 간증들을 좀 하고 이제 좀 대화를 이제 나눴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중에 이제 전화 통화를 좀 하니까 이제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람이 참 뭐랄까요.
약해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망각을 그렇게 잘할까요? 그렇게 금방 잊어버릴까요? 신앙생활을 20 몇 년씩 이렇게 해오면서 그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내 앞길을 다 막아버리시고 다른 길 여시고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선교의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다 여시잖아요. 마게도냐의 문.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했으면서 또 문이 막히니까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를 당할 때 사실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힘들잖아요. 쉽지 않아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그거 허락하셔서 우리를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얽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에 얽매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돈에 막 얽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돈 문제를 막 건드려 갖고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요. 인간관계 문제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 인간관계 문제에 막 답답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나와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나 보면은 돈도 더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런 경험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한쪽 편으로 보면 마귀의 공격이지요. 마귀가 내 상처를 후벼 파는 거예요. 그 상처를 후벼 팔 수 있는 어떻게 공격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고통받을 수 있는가 그걸 알고 공격하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막 공격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상처에 얽매여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우상에 얽매여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는 참 두려워해야 될 만한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통치하세요. 죄와 우상과 사단조차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어서 말씀하세요. 29절부터 보시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니 그 앞에서는 바로 앞에서는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뭔가 앞에는 두려워하라고 얘기해 놓고 뒤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두려워할 만한 분이지만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포근합니까? 뭔가 이제 차갑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은 포근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생각을 해보세요. 포근하게 느껴지세요? 뭔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세요? 아예 안 안아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세요.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품에 안겨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해요. 공포하고
경외는 다르죠. 공포스럽게 받아들이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첫째는 참새 비유고요. 두 번째는 머리털 비유를 드셨어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건 어느 수준까지인지를 이야기하세요. 참새는요, 당시에 가장 저렴한 먹거리 중에 하나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 그러는데, 아사리온은 가장 낮은 화폐 단위예요. 이 아사리온이 한 달란트에 16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한 달란트가 1당이에요. 1당. 우리나라가 나가서 하루 일하면 1당 얼마 받죠?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나요? 뭐 시급이 더 올랐나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한 10만원 정도라고 치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아사리온은 10만원 정도로 치면은 거의 한 4,000원, 5,000원? 5,000원, 6,000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2마리니까 한 마리 하면 한 2,500원, 3,000원 이렇게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도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보니까 일당이 그거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거기 나라 같으면 몇백 원대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작은 단위에 그거를 또 반을 쪼갰어요. 어쨌든 아주 작은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가치. 이 아주 작은 가치의 참새 한 마리를 잡아서 사고 파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의 가장 작은 단위, 그거에 절반 되어주는 가치조차도, 그 가치에 해당하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으로 설명해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돈 때문에 걱정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너희가 너무너무 배고파갖고 그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사 먹을 수 있는 참새 한 마리 정도 되는 그런 가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왜 모르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의 많은 부분, 우리의 경제의 작은 부분,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까지도 그렇게 주권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참새 한 마리의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가치 없어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냔 말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머리털 비유예요. 머리털까지 다 셋인데요. 현대에는, 그리고 지금은요, 탈모되는 사람한테 이 머리털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쵸?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 시대의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해요. 사람의 모든 부분 중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모든 부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게 머리털인 거예요. 그것을 비유를 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데요. 그러니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 어느 정도까지 잘 아시냐면 나의 사정의 가장 하찮은 부분까지도 잘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정도까지예요. 나를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대우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어떤 작은 가치의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관심을 두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제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가장 작은 단위의 일이라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막으시고 하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나 박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잘 아세요.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 함께 우시기도 하시고 함께 짊어져 가세요. 그러나 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는, 죄에 얽매이고 우상에 얽매이는 고통에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하나님이 행사하실 때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는 것,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더 연장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제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라도 주님을 시인하라는 말씀은 기다리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인하는 거는요, 이제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들을, 응답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단련하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은 제가 많이 인용을 하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박해라든지 반대, 심한 반대라든지 시험 같은 것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허락하시는 범위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넘어가는 것은 막으시고, 그리고 정작 시험을 당할 때가 되면 피할 길을 내셔요. 시험이란 그렇습니다. 박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우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현장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고 현장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 두려워할 만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육신적인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와 우상에 돌이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더욱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